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택에서 영광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의 내용에서 어떤 걸 얘기했었죠? 예수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나타나게 될 그 상황으로서 아주 극심한 환난과 미혹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너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이 인간 안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확실하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그 사랑이 그저 어떤 감상적인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 사랑인지를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때를 말합니까? 그게 우리 구원의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처음은 그보다 더 먼저, 어느 정도까지냐면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창세 이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내 어떤 자질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질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럴 때 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내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구원이 내가 믿기로 했을 때부터,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로 결단한 거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이렇게 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한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일관되지도 못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또 어느 때는 그 마음이 메마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흔들리고 변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안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꽉 잡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의 자질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손으로 날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볼 때는 매일매일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흔들어도 끄떡없고 시험과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고, 또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뿌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에 두지 않고 나 자신의 감정, 우리 인간의 결단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이 약한 거예요. 인간이 믿기로 결단하고 또 인간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 중심, 구원이 여부가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 두는 이러한 알미니안적 구원관을 말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니까 이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늘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구원관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한때 젊었을 때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그렇게 거친 일을 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아주 거칠었겠어요. 항상 존 뉴턴은 술에 쩔어 살았고 또 입에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상대로 사고팔고 하다 보니 사람을 거의 그냥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포악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미가 없었던 아주 냉혹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랬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 나는 한때 길을 잃은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다. 이렇게 존 뉴턴이 젊은 시절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존 뉴턴은 나를 계속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은혜로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인간 중심, 인간의 결단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 중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고 위대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시선을 그 상황, 그때의 그러한 상황에 두게 하지 않고 어디로 돌립니까? 바로 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다가 눈을 돌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걸 알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가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그분의 붙드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위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그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죽어서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대로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죽어 있었고 닫혀 있었고 딱딱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너무나 원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향이 심겨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중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직 그 신앙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듭나는 게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로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의 첫걸음도 떼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그때 진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을 새롭게 살리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세요. 구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딱 떼내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딱 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딱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성화의 의미가 있어요. 중생과 성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는 해방됐지만 그럼에도 아직 성도 안에는 잔재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죄의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시험에 들어서 죄로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는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더럽히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도우시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적인 동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연료들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성도들을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 성화되어져 가게 하신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이렇게 예배나 어떤 공적인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적 부르심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듣던 복음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귀로만 듣고 그냥 뭐 끄덕끄덕 공감만 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딱 꽂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 구주로서 영접하게 되는 바로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진짜로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 각 사람에게 이러한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 믿음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외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정말로 그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 믿음을 갖고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그분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성도들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그리고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우리의 눈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이 확고한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의 그 구원에다가 둘 때,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보존, 그리고 이제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얻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계속 교리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것은 영원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죄인을 의롭다 주신 것이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성도가 죽었던 성도,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림을 받는 것,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즉 우리가 완전히 죄도 흠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 완전한 의의 상태,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한 상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결해진 그 상태가 바로 이 영화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 주님의 품 안에 가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상태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저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었듯이 환난 없이는 이 영화도 없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겪는 이 고난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모든 현재는 다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의 상태로 가기까지 다 과정일 뿐이에요. 성도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장차 완성되는 그 영화의 완성까지,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항상 그 의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장차 나타날 저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그 종착지를 향해서 나의 오늘 하루, 이 현재의 과정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게 진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바랍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고 계시나요? 그냥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에 그렇게 소망을 두면서 그 유한한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시적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저 영원까지 미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만 시야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스케일이 가야 됩니까? 모든 죄와 죄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우리가 왕노릇하고 이 성도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충만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을 것은 약속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영광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아주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에 가서 아주 영구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완전히 그냥 사는 이민이든 거기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공항 대합실에다가 자기 짐을 풀고 막 거기에 가구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막 커튼을 달고 방을 막 꾸민다 생각해 보세요. 공항 대합실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다가 왜 집을 짓고 있나요? 여기가 제 전부니까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웃긴 상황입니까? 해외에서 영원히 살려고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가기도 전에 공항에다가 자기 짐을 다 풀고 거기다가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저 천국을 망각하고서 이 세상에 애착하는 게 바로 그 꼴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저 천국이지 공항은 그냥 통과하는 곳일 뿐인데 여기가 종착지가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시 통과하는 공항의 대합실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딥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그 주님 품,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도 성도를 뭐라고 가리킵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우리는 그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 진정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참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뭘 느껴야 됩니까?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의 저 화려한 영광, 인간이 세운 모든 탑들은 바벨론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진짜 실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더 실제인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혼란 너머에 있는 그 영광, 승리, 기쁨, 그 완성, 그 희락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참된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자, 여기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 전해 내려온 그 주님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성경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의 정통 신앙 고백서들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것들을 덕지덕지 가져다가 세워놓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들, 성도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우리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온 역사적인 이런 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대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여기서 굳게 지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꽉 쥐고서 놓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이것들이 지배하게 하라라는 뜻을 다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성경의 이 논리 순서를 봐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니까 너희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무언가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목회 방법을 너희는 지금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진 그 근본 토대를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교리는 이제 옛날 꼬리짝 거고 그걸 아직까지도 왜 붙잡고 있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왜 옛날 그 몇백 년 전 거를 왜 아직도 그렇게 고지식하게 붙잡고 있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목회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가장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가장 근본이다. 너희가 이것을 붙잡을 때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교리의 중요성이 너무나 많이 쇠퇴했죠. 이제는 교회에서 일반 복음주의 대형교회들에서 교리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는 장로교 목사들도 웨스터민스터 이런 것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런 게 뭔지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채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교리, 어떤 복음의 가르침 이것조차도 그냥 교회 처음 새신자 등록할 때나 아주 잠깐 한 3주 이 정도에 대해서 교육받는 아주 얄팍한 정도의 지식만 갖고서 그걸로 평생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오히려 교리 얘기는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다가도 이단들이 조금만 성경에 뭔 내용을 아십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답해 보세요. 아, 정통이라면서요. 답해 보세요 하면은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한 지지난주 전쯤인가 부천역 광장에 이렇게 나갔는데 누가 뭘 나눠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물티슈에 신천지 딱 써 있어요. 아, 신천지 이단, 저 목회자라고.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들도 저희 쪽에 와서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목사들도 다 무지한 거예요. 이게 이단은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론 영적인 문제가 가장 첫 번째지만 결국에는 그들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교리라는 것도 교리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파편화된 게 아니라 교리라는 것은 그게 다 사슬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체계가 잡혀 있는 건데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들로 아예 그 체계가 이미 딱 뿌리가 박혀버려서 한두 마디 말한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마디 말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다 이런 말로 해서 그 사람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셨군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그 잘못된 교리 체계가 완전히 딱 사슬처럼 딱 견고해서 얼마든지 그쪽 잘못된 교리로 또 우리 의견을 반박할 수가 있게 걔네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풀려면은 역으로 그 얽혀 있는 걸 거꾸로 추적해서 역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뇌의 법칙, 사람을 세뇌시킬 때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글을 보면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앵커를 매설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앵커, 닻을 매설한다. 깊이 파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된 거에다가 또 엮어서 또 그걸 세뇌시키고 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세뇌시키고 계속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세뇌시켜서 아주 깊이까지 딱 깊이 매설해 놓으면은 그 세뇌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하나씩 거꾸로 역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이게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말로 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교리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바른 교리가 심겨져 있어야 한다. 어떤 교리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주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교리 체계가 심겨지면
나중에 그걸 교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굳게 지키라고 했는데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미혹에 휩쓸려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위로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교회에서, 진리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종말론들이 팽배할 때 바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는 지금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교리의 토대가 없다면 무엇이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 견고하다라는 이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오늘은 없으니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불안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성경의 교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떠한 새로운 목회 방법, 어떤 목회의 팁,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교회는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떠밀려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철저히 조심하여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각자가 저마다 우리만의 교회 방식, 우리 교회의 부흥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것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선한 소망, 영원한 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는 거리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 말고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게 영원한 위로, 선한 소망, 하나님 말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참된 위로, 그것도 순간 일시적인 위로, 공허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영원한 위로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영원히 미치는 그 소망, 위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행실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여러분, 굳세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굳세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굳세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평생 영원히 은혜로 대해 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확신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전장에서는 막 미혹이 가득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럽고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고요, 절대적 평강, 절대적 안정,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것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시작을 생각하십시오. 창세전에,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는지,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 현재 혹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며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로 가는 그 과정, 그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며,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마음이 막 요동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교훈들, 하나님의 약속들, 또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몰두하고 이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말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안전과 확신을 누리는 그러한 굳게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아버지 오늘날에는 그 구원을 너무 낮추고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으로 이 급변하는 시대, 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이 우리들을 그 영광의 날까지 끝까지 보존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생각함으로써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확신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